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육조단경 가운데서 돈교 법문, 원교, 돈교가 있는데 원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원교라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이 돈교라 하는 것은 육조 스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가르침을 돈교라고 합니다. 요의교라고도 하고 불요의교라고 하는데 이 돈교는 이제 불요의교에 속하죠. 요의교는 원교에 속하고, 선지식들이요 근기가 낮은 사람이 돈교를 듣는 것은, 돈교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비유하자면 약발이 엄청나게 쉽게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원교는 서서히 물들어가는 그런 가르침이라 하면은, 돈교라 하는 것은 속발하는 거, 한 번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이해한 적이 없는데 깨닫는 순간에 원교의 어떤 가치관을 한꺼번에 눈뜰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데 돈교를 듣는 것은 마치 약한 나무나 작은 풀이 큰 비를 만난 것과 같다. 뿌리가 약한 나무나 작은 풀이 큰 비를 맞으면 모두 거꾸러져 더 자랄 수 없듯이 근기가 낮은 사람들도 이와 같다. 이제 근기 낮은 사람들은 대승의 돈교 법문을 들을 때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원래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있어 큰 지혜가 있는 사람과 차별이 없는데, 보통 일반 중생들은 다 큰 지혜가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불성 지니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가? 법을 들으면은, 어지간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의실력을 지녀야 되는데, 큰 지혜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큰 차별이 없는데 어째서 그 법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고 있어요. 이는 삿된 견해가 무거운 걸림돌이 되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근기가, 탐진치 삼독이 너무 그 뿌리가 깊고, 또 견해가 이 올바른 법을 들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추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생각들이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도 법을 깨닫고 말고 할 파인데, 그런 어떤 입장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교법문을 듣는 것이 들어도 그 입장 정리가 어려운 것이다.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렸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지 않으면 햇살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다. 늘 구름 가운데 끼어가지고 햇살은 있는데 햇살이 안 비치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쓸어내야지 본래 햇살이 드러나는 것처럼, 돈교법문의 어떤 힘이라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반야의 지혜도 본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하지만 모든 중생이 어리석은 이들과 슬기로운 이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같지 않다. 어리석고 슬기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돈교법문을 듣고 즐겁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편하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근기를 가진 사람들은 돈교든 원교든 관심도 없지만 들어도 뭐가 뭔지 몰라. 뭐가 뭔지 모르는 소리를 자꾸 듣고 있다 보니까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 안 그러면은 한 번 듣고 다 알았다 하는 쓸데없는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들어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법문을 설하는 우리 같은 사람도 자꾸 해도 부족할 파인데, 몇 번 듣고서 다 알아맞혔다 할 정도 되면은 그건 뭔가가 생각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넘친 건지 참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찾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 수행하면 자신의 성품을 깨달을 수 없으니 이는 근기가 낮은 사람이다. 안으로 찾아도 쉽지 않은데 바깥으로 구하는데 심해 무법이라고,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요. 자성을 요달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데 경계를 만나요. 경계를 만나는데 그것이 안에서 촉발돼서 변화가 팍 일어나야 되는데
바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스스로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을 해서 자기 공부가 굉장히 돼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막 펼쳐지는 줄 알고 홀딱 둘러 빠진다고요. 황금빛이 막 환하게 앞에서 막 비춰지지, 뭔가 신기로운 현상이 막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부가 돼서 저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런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끝까지 참 근원적인 어떤 입장까지 밝히고 난 뒤에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 되겠지만 그 입장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경계에 둘러 빠져가지고 그게 공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선지식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돈교를 듣고 알았다면 바깥 경계에서 공부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늘 바른 견해를 일으킬 뿐. 돈교의 가르침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번뇌와 망상에 언제나 물들지 않으니 이것이 곧 참성품을 본 것이다. 번뇌망상 속에 있으면서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는 것. 번뇌망상과 늘 더불어 함께하는 그 가운데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는 참성품을 알고 참 생활에 나간다, 수행한다 이런 얘기요. 선지식들이요 앙카박에 머물지 않고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롭다. 그럴 때는 안에서 공부했지만 안팎에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공부는 바깥 경계를 보고 쫓아가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고 안으로 비쳐 드러난 그 입장을 통해서 성품이 드러났으니까 그렇지만 안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밖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팎에 머물지 않고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롭다.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사방이 뚫리고 걸림이 없으니 이 행을 닦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반야경과 본디 차별이 없다. 반야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경계와 조금도 다름없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힘, 그런 능력을 지녔다고 할 만하다. 선지식들이여 부처님의 모든 말씀과 대승과 소승의 모든 가르침은 모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인천교도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깨닫기 전에도 부처님이 법문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깨닫고 난 뒤에 45년인데 남들은 다 49년간 설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4년은 뭐예요? 깨닫기 전에 설법하신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깨닫기 전에는 보살의 경계에서 인천교를 이제 설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닌 건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깨달음을 눈뜨고 난 뒤에는 화엄경을 설했고 중생들이 화엄경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단계를 낮춰가지고 중생 근기에 맞도록 인과 사성체 8정도 12인연을 얘기하는 아함경서부터 방등반야에 이르도록 그러면서 법화열반에서 회통을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다.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 사방이 뚫리고 걸림이 없으니 이 행을 닦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반야경과 본디 차별이 없다. 선지식들이여 부처님의 모든 말씀과 대승과 소승의 모든 가르침은 모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중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으로 그 결과를 낳은 거지 처음부터 있어진 것은 아니다. 지혜에 의하여 비로소 가르침을 세울 수 있었다. 지혜를 눈뜨고 또 지혜를 눈뜰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가르침이라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 세상 사람들이 없었다면 온갖 법은 본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라 하는 가치관, 가르침도 그런 입장이다. 저쪽에 가서 저 스님 니는 나가서 얘기해. 그러므로 온갖 법은 본디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모든 가르침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냥 인연이 있으면은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고 인연이 없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인연이라 하느냐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어리석은 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슬기로운 이는 큰 사람이 된다. 큰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부처님도 큰 사람 아닌 건 아닌데 온갖 비방도 받았고, 그렇지만 참 먼 미래를 내다보는 큰 안목으로 참 어리석은 중생들을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제도하려고 하는 원력에서 비롯된 어떤 힘을 작용시키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위대하신 성자는 세상에 일찍이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로운 이에게 묻고 슬기로운 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피차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어리석은 사람이 문득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슬기로운 이와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참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기고, 어리석은 사람도 슬기로운 사람 만나서 지혜로운 눈을 뜨게 됐을 적에 과거의 어리석음을 이제 조금은 알게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왜 어리석었는지, 무엇 때문에 어리석음을 행했는지. 선지식들이여 깨닫지 못했다면 부처님도 중생이지만 한 생각 깨달았을 땐 중생도 부처님이다. 돈교의 가르침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본래 부처다 하는 어떤 입장은 또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면은 부처님도 중생의 모습으로 거듭났고, 그러다가 부처가 되셔서 열반에 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참 많은 중생들한테 보이셨지만, 그런 어떤 인연을 눈뜨고 중생도 깨닫게 되면은 바로 부처다. 그러므로 온갖 법이 모두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체 만법이 안팎이 본래 없는 것이지만 자성으로 인연해서, 마음으로 인연해서 모든 것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찌 자기 마음에서 몰록 진여의 본지성품을 보지 못하는가? 거기서 일어나는데, 거기서 원인 제공자가 있는 건데, 모든 것을 만들어낸 원인 제공자, 원인을 일어나게 만든 원인.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돼서 연기한다. 그걸 윤회한다.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기법이 그래요. 인과법이 연기법이요. 늘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뺑뺑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원인을 일으키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뜨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보살개경에서 나에게 있는 본디 자성은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 하니까 우리 육안으로 얘기하는 맑고 깨끗하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안으로도 맑고 깨끗한 것이 이건 뭐 참되고 보기 좋으니까 굉장한 어떤 의식력을 나타낸 것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자성의 입장에서 맑고 깨끗하다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 청정심은 불구부정이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그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순수한 거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요. 자기 마음을 알면 참 성품을 보니, 마음과 성품은 본래 둘이 아닌 거니까 모두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고 하였으며, 또 정명경에서, 유마경에서 곧바로 마음이 툭 트이면 본디 마음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게 이제 돈교다 이 말이야. 서서히 가르쳐서 막 가르침을 펴고 배우고 익히고 해서 행하는 그런 입장도 물론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몰록 참 늦게 공부했지만 일찍이 먼저 공부한 사람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유가 호련히 깨닫는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확 당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식들이요, 나는 홍인 스님이 계신 곳에서
오조 홍인을 얘기합니다. 한 번 듣고 바로 깨달아 몰록지녀의 본 성품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남업군으로 있을 적에 선비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개합을 해서, 그렇지만 개합했다고 해서 선비가 육조 스님 깨달은 것에 대한 수긍은 했지만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몰랐어. 그래서 오조 스님을 육조 스님이 찾아가 뵌거고, 거기서 이제 방화도 찍고 신수 스님 개성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또 그 뒤에 이제 오조 스님을 다시 만나서 크게 깨닫는 그런 인연을 눈 열었는데, 이제 홍인 스님 한마디에 깨달았다 이 말이요. 그 금강경을 설해 주시는데 응무소주의 생기심 하는 그 대목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크게 깨닫고 자성이 일찍이 본래 청정했었음을 어떻게 알았겠으며 하면서 노래를 막 부른다고요. 육조 스님이 너무 오조 스님 계시는 그 앞에서 신심이 돈발해가지고 물론 깨닫는 순간에 되게 큰 걸 봐놓으니까 과거에 내가 알았다 하는 그것은 참 아무것도 아닌데 불과한데, 나도 모르게 오조 스님 앞에서 콘서트도 빵빵 치고 신수 스님 개성도 반박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홍인 스님의 가르침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큰 안목을 눈뜰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이제부터 천인사 불 세조는 아니고 천인사 불이다. 네가 이제 모든 인천의 스승이고 부처와 같은 안목을 봤기 때문에 네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지녔기 때문에 이제 여기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잘못하면 해코지 할까 두려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사바루를 너한테 전해줄 테니까 멀리 남쪽으로 피해서 때가 되면 나타나라.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한 거죠. 이 때문에 이 가르침을 널리 펴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숨에 깨닫게 한다. 저마다 마음을 살펴서 스스로 본디 성품을 보게 한다. 그건 육조 스님 정도의 의실력을 지녔을 때에 그런 가르침을 드리우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참 안목을 바로 트이게끔, 한 번도 불교 믿은 적이 없는데 불교의 깊은 전반적인 어떤 입장을 순식간에 참 터득한 것처럼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를 드러내기는 힘들지만 어떤 부처님 법을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신심이 더 고양되고 자기의 안목이 더 혼출해져 가지고 방편을 배우면은 숙지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힘이 전에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입장보다도 탁월했다 이 말이야. 그것도 한 배, 두 배가 아니야. 100배, 1000배 일문천호하는 그런 어떤 큰 깨달음을 눈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자꾸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 깨달음이 돈교를 이루는 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깨칠 수 없다면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육조 스님도 혼자 깨달았한다고 깨달았겠나. 두 번의 어떤 입장에 거쳐서 인연이 닿았으니까 그게 깨닫게 된 거지. 인연이 없는데 그게 인연법 없으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빼어난 육신보살로 태어난 육조 스님도 인연 만나서 깨달았는데 자기 혼자서 공부한 적도 없지만 공부하려고 한다고 해서 깨달음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겠나. 큰 선지식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지식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품을 다 지니고 있는 불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록 너희들이 선지식과 같은 성품을 지니고 쓰고 있다 하더라도 대선지식을 만나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때 비로소 참 입장을 같이 한다 이 얘기예요. 최고의 법을 아는 이로서 바른 길을 바로 보여주는 분이 선지식이다. 길 안내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춘 이가 선지식이다. 이분에게 일대사 인연이 있으니, 그러니까 모든 근거를 밝힐 수 있는 근원적인 힘, 일대사 인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눈을 뜨고 있으니, 말하자면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참성품을 보게 하는 것이다. 안목을 열었고 안목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중생들로 하여금 인연만 있으면은 성품을 눈뜨게 하는 그런 참 인연을 열어준다. 모든 좋은 법은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가르침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디 저절로 갖추어져 있다. 누구나 일체 중생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나만 깨달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다 나와 똑같은 지혜 덕성을 지니고 있더라. 한마디로 모두가 부처였는데 참 아직까지 헤매고 있다. 저 어리석은 중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참 그런 어떤 행동이 옮겨서 스스로를 더 큰 안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급게 한 거죠. 이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해야 비로소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가르침을 늘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숙지해서 믿어왔다 하면 조금 낫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스스로 깨닫는 일하면 바깥으로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성품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참 그런 경우는 극히 제한됐죠. 근데 이제 선지식의 인연에 의해서 스스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같이 밖으로 선지식을 구해야 해탈할 수 있다고 집착하면 옳지 않다. 밖에 있는 대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선지식을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 안목을 여는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다 선지식인데 안목 열지 못해도 육조 스님은 선지식아 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선지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바인데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선지식이 스스로 깨닫기 때문이다. 선지식이라 하는 것은 다 각자가 선지식이다 이 말이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선지식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그 근거 있는 가르침이 돈교다. 이 얘기를 한 거요. 만약 삿되고 어리석은 헛된 마음을 일으키면 밖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깨달음을 구할 수 없다. 선지식이 앞에 있는데도 엉뚱 생각하고 있으면은 깨달음은 허망하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지 생각이 자꾸 삐뚤어져 가지고 앞에 있는 선지식을 보면서도 허망한 생각하고 앉았는데 선지식을 보면은 바로 선지식이다 하고 탁 알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지니고 있으면은 전생 수견이 있어서 쉽게 공부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참 일치된 어떤 언행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대충 감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많이 빗나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식이 빗나간 사람을 바로 세우게끔 가르치지 않느냐 하면은 가르친다고요. 네가 바로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정신 바로 차려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을 내고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가치관에 나아가서 눈 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적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선지식이 됐다. 큰 안목을 뜨고 있다 해서 앞에 온 사람한테 눈 뜨라 한다고 눈 뜨나? 도인 앞에 간다고 해서 전부 다 도인 되나? 그냥 도인이라고 소문 났으니까 공양 원리로 가는 거지. 아니면은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호기심 반. 또 인연이 있으니까 쫓아다니지만 쫓아다니면 뭐해? 옛날 큰 스님 죽으라고 쫓아다녔는데 독 깨친 사람이 있나? 쫓아다니기만 했지. 그래도 인연을 걸어놨으니까 금생에는 못해도 다음 생에는 악도에 안 떨어지고 선지식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눈 뜨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것도 허망한 생각이다 이 말이야. 눈앞에 있을 적에 해마치려고 노력을 해도 다음 생에 나아갈 둥 말둥인데 눈앞에 있을 적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막 때 되면 다음 생까지 막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부는 천천히 하죠. 뭐 우리 같은 중생이 근기도 낮고 업도 많이 짓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 깨끗하게 살고 있는 청정한 수행승들도 깨달음에 나아가서 공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파인데, 우리같이 시장바닥에서 때묻히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도락하는 것도 알지도 어렵지만 설사 도에 가까이 다가갔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루먹을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그런 게 아닌데 그럴수록 더 하려고 애를 쓸 적에, 근데 누가 그걸 권해주는 사람이 없어.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도 안 하지만 하려고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권해야 되거든. 자꾸 불사를 권해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입장들을 자꾸 참 가르쳐서 눈뜰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써야 되는데, 자기 공부 얘기만 뒤있다 하지 남 눈뜨게 해주는 방법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는 글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 배우고 이해해서 과연 눈뜨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싶질 않아. 바르고 참된 반야를 일으켜서 살핀다면 순식간에 거짓된 생각이 다 없어진다. 찰나지간에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꿈에서 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알 수가 있나? 늘 그런 거지. 자신의 참성품을 알아서 한 번에 깨달으면 곧 부처님의 세상에 이르게 된다. 불도를 이루는 것은 육조스님 말 맞다나 참 쉬운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불사를 건설하는 법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선지식인데 허망한 생각에 머물러 가지고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렇게 한 생각 돌이켜서 내가 너희들이 다 본래 부처였다고 말 안 하냐?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다 탐진치 삼독 번뇌 망상 어리석은 인연 때문에 참 정신없는 모습을 지니고 쓴다 하더라도 불교를 믿고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공부하려고 하는 믿음을 냈을 것 같으면은 앞에 선지식이 있는데 왜 공부가 안 되겠느냐? 선지식이 없으면 모를까? 아무리 공부 못한 사람이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만 일으키면은 공부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요. 몰라. 진주는 어느 정도 될란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내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법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깜냥이 얼마나 되는지 내 스스로도 난 잘 모릅니다. 옛날에 난 큰 스님 앞에 나가서 공부하기 전에도 나 같은 게 과연 공부할 수 있겠나. 인연이 닿아서 머리를 깎고 승려는 되고 불교를 믿고 의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냈다 하더라도 내 근기가 과연 이런 것을 해마칠 수 있는 근기가 될까? 또 근기가 됐다 하더라도 눈앞에 선지식이 없는데 그거에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금생에는 틀렸다. 내 근기로 내가 봤을 적에 그냥 열심히 불교 믿고 의지하고 마음 닦는 공부가 이런 것이다 하는 가능성을 알고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착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고 그렇게 조심조심하고 살다가 때 되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공부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앞뒤가 꽉 막혀서 깜깜한데 불교 책은 있고 어록이 있고 다 있는데도 그걸 보는 눈도 없고 또 본다 하더라도 안목이 없으니까 뜻 속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못 갖춘 사람이 선지식 만나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라도 물어서 이해를 하든지 이치로라도 실제로 깨닫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깨달음이 없다 하더라도 길은 알 수 있는 근거를 가지는 그런 어떤 인연이라도 맺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쉽질 않아. 그러니까 좌절하고 실망할 정도의 나이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몰라 한 40 넘어가면 좌절하고 실망할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일찍이 뭔가 그래도 복이 많았는지. 내가 말하는 복은 세상에 뭘 많이 가지는 것을 얘기 안 해요. 청복과 탁복이 있는데 탁복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지니는 복을 탁복이라 하지만 청복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밝히는 거고 깨달음에 나아가서 눈 뜨는 건데 그런 복연이 전생서부터 나는 있었는지 꼬마 때부터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는 아니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막 자기가 믿는 종교를 세습시키려고 얼마나 몰아세웠는지 그럼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나 위에 어른이 하락하니까 밑에서는 그저 아버지 따라서 하는 거지 죽으라고 열심히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걸 내가 그 뒤에 알았어요. 아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구나. 불공 드리고 제사하고 절에 쫓아다니고 그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원인이라도 제공하니까 훨씬 낫겠구나. 이제 그런 이들이 그래도 불법에 가까이 와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연이라도 맺지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바깥에서 그냥 그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런 인연 살피는 사람이 무슨 공부 되겠나. 그래도 의도 터질값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기회가 있지. 이런 생각을 뭐 하게 되더라니까. 그 전에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똥오줌도 못 가리고 살았으니까. 공부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것이 완벽하게 무르익어가지고 나한테나 남한테 이익되게끔 할 수 있는 근거 있는 힘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숨어 지내는 거지. 한 10수년을 숨어 지내고 난 뒤에 뭔가 송곳이 바지 바깥으로 스스로 삐져나올 정도 됐는지 그렇지도 않은데 스스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쫓아나왔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와가지고 막 남을 가르치고 하니까 남들한테 오해 엄청 받았어. 왜 오해를 받나? 10년, 20년 평생을 공부해도 맘못 본 사람들이 꽉 찼는데 나는 일주일 만에 공부하고 일주일이면은 그런 사람들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보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가 그 스님보다도 굉장히 빼어난 사람이가 하지도 못하는 걸 말이야 가르칠 수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저 허풍쟁이 아이가 우리 손자 아이가 지 공부도 안 된 사람이 공부된 것처럼 도인 노릇하려고 저런 소리 자꾸 하는 건가. 저 말이 진짜가 가짜가 이런 소리 나는 엄청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건 마군이다. 지금 와서는 이제 마군이다 하는 소리가 많이 들어가대. 어째서 그렇게 마군이다 더 커져야 될 파인데 계속 내가 마군이면은 지금도 마군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래 해야 될 파인데 마군이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내 주변에 같이 동참하는 마군이들이 많아지니까 괜히 마군이라고 얘기하다가는 혼날 값이 말 안 하는 건지 어떻게든지 알 수 없지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대.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식견인가 지견인가 하여튼 견해를 드러내니까 그 견해 드러낸 걸 보고 이제 자기네들 공부하고 한 거하고 비춰봐야 될 거 아니야. 이 공부가 맞는지 틀리는지. 평생 공부한 어떤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됐든 된 사람들은 더 쉽게 빨리 들여다볼 거고 안 된 사람도 그걸 보면은 파악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대충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정리 정돈 된 내용들을 세상에 싹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으니까 뭐라고 얘기할란지 알 수는 없지만 비판도 못하고 수용도 못하고 하니까 야 이게 과거에 비해서 공부하는 어떤 모양이나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는지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이게 불심이 약해졌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됐고 본디 마음을 알면 해탈이고 해탈이면 곧 반야산매며 반야산매가 무념이다. 그것이 다 하나의 입장이면서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말이요. 해탈이고 반야산매고 무념이다 하는 게 한 꾸름이다. 같은 입장이다. 그러니까 무념이 뭐예요? 육안을 가진 우리가 생각을 안 일으키는 것도 무념인데 그건 불법에서 얘기하는 무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는 우리 인식에서 이해되어진 생각을 안 일으키고 멍청하니 앉아있는 것을 무념이라 한다면은 그건 곧 무기공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공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신통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신통을 뭐 하라 마라 이런 소리는 안 했지만 결국은 신통은 부리지 말아라.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짐짓 쓰고 버리는 것은 그때 일이지만 계속 신통을 보이면서 남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은 그건 삿된 거다. 근데 내가 어디라고 내 말 안 해. 맨날 그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정신없는데 중생들이 거기에 다 혹한다 이 말이요. 혹세무민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는 혹세무민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배우고 내 스스로 미혹해도 안 되고 남을 미혹시켜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남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자꾸 이끌어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관을 알게끔 그렇게 마음을 살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나타나서 남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념이라 하는 것은 본래 무념이지 따로 무념을 익히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무념이 연불이요. 제대로 된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고성연불도 하고 관념연불도 하지만 소리도 내서 연불도 하고 마음속으로 연불도 하고 하지만 진짜 백이 연불은 내가 본래 부처인데 무슨 연불을 하고 말고 하겠어. 그대로 연불이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연불한다 이 말이요. 깨닫는 순간에 연불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해야지 하는 거야. 안 하면 하는 게 아니야. 뭐가 찌인 것처럼 찝찝해. 기도하다가 하루만 빼먹어도 찝찝한 것처럼. 그건 이제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찝찝하게 할 수밖에 없지.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해라 이 말이야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눈높이가 달라지면서 변화하고 게을러지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익숙해져 가지고 깨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하기 싫어지거든. 10년씩 똑같은 걸 반복하면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회의도 오니까 이 신심을 더 일으켜서 부지런히 해야 될 바인데 왜 하면 할수록 이게 처음에는 죽으라고 신심 내더만 이제 어지간히 신심 냈다 싶을 쯤 되니까 이게 내가 신심이 떨어지노. 이게 뭐가 마구니가 붙었나. 이게 내가 게을러졌나. 이런 생각을 불자들은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뭔가가. 그거는 안목 문제예요. 직연이 어둡고 어리석으니까 변화와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 거야. 구태의연하다 이 말입니다. 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비슷한 걸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려다 보니까 몸에는 익숙하게 붙었고 그러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그런 이상한 모양새가 몸에 붙어 배겨가지고 게으름 피거든. 그러다가 뿔뚝 신신 내서 어쩌다 한 번씩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면 죽으라고 한번 해보고 그래봐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무념은 제대로 된 연불이요. 연불은 뭐요? 깨달음을 통해서 연불할 수 있는 눈이 터져야지 올바른 연불의 어떤 힘이 생기는 거지. 깨달음 없이 연불하는 것은 연불이 노예가 되는 거니까 망상 피고 허망한 짓 하는 거요. 그렇지만 그거라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안 하면은 뭔가 허전하니까. 해서 성취가 있으면은 성취가 안 됐어도 성취된 것 같은 기분은 가질 수 있거든. 1000번, 1000배 한다 했는데 한 700번 하다가 그만두면 찝찝한데 그래도 죽으라고 해서 1000배 딱 넘치면은 안 한 거 비해서는 아이고 참 난 1000배 했어. 힘들었지만 했어. 그러니까 막 기도 성취한 것 같은 기분은 들어. 그렇지만 그쯤이다 이 말이야.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좋을란지는 몰라도 어떤 때는 한 것이 안 한 것보다 못할 때도 있어. 그것은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입니다. 안목을 열면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는 힘이 생기니까 눈을 뜨고 길을 가는 거하고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거하고 전혀 차이는 틀리다. 이 얘기하는 거요. 시간도 모르겠다. 무엇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무념이 뭐냐? 이 보살의 무념은 무념이 염이고 염이 무념입니다. 무념이 염 하면은 하되 한 바 없이 한다. 생각하되 생각한 바 없이 생각하고 생각하되 생각한 바 없이 또 하되 한 바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법을 보되 마음이 집착하지 않으면 무념이다. 본래 마음은 집착한 바가 없는 것이 본래 마음인데 집착한다 하는 것은 생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 집착인데 염심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 생각이 붙어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염심이 사라지면은 본래 염심이 없는 것이 마음이요. 사라지게 해서 없어져서 무념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라. 무념을 만들려고. 무념이 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이 무념하고 멀어진다 이 말이야. 그냥 알면 되는데 알고 모르고인데 모르면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깨달은 사람은 놀 줄 아는 건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놓고 싶어도 안 나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리석은 데 빠져가지고 집착하는 것이 놓는 건 줄 알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쓰면 모든 곳에 두루하되 또한 어느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 무념이라 하는 입장을 알고 쓰면은 전체에 두루하되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도 않지만 물들지도 않아요. 그게 무념이요. 그러니까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 육조 스님은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육안을 가지고 있는 중생심의 무념이 아니다 말입니다. 보살 경계에 들어간 참 부처의 어떤 안목으로 이해되어지는 무념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무념은 그 무념은 뭐요? 본래 무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 전체 자체가 마음 자체가 본래 근원적으로 한 생각도 일으킨 적이 없어. 일으키는 순간에 천차만별로 화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쪼개내고. 그러니까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 거야. 오직 깨끗한 본디 마음인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을 나와 육진 가운데서 작용하되 하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마음을 쓰고 있대. 마음 쓰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요. 뗏물에 물들지 않고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로워 사방으로 쓰되 걸림이 없으니 곧 반야삼매며 자제해탈이다. 이를 무념행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품을 자각하고 하는 행위를 무념행위라고 한다. 성품을 자각할 수 있는 어떤 눈을 뜨지 못했을 것 같으면은 무념행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무념행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은 움직일 때는 무념이 안 되거든. 앉아 있으면 그래도 무념을 이루는 것 같은데 일하면서 어떻게 무념이 될 수 있겠어요? 정신없이 바쁜데. 바쁜 그걸로 무념입니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념을 제대로 소화하고 이해하면은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한다. 이 얘기를 해요. 왜 일체처 일체시에 마음을 여의고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로 무념을 익혀서 얻어지는 것이 무념이 아니에요. 본래 무념을 자각한 거지. 그러니까 알고 쓰는 거야. 따로 무념을 자꾸 구하고 허망한 짓 안 해. 본래 해탈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일체 자체가. 근데 일체 중생들은 이런 말을 듣고 해탈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일으켜. 나는 아직까지 어둡고 꽉 막혀가지고 뭔가 해탈하고 싶어도 해탈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의 천착계가 있고 그러니까 부자연스럽다 이 말이야. 이게 해탈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게 해탈이냐. 깨달은 사람이 봤을 적에는 해탈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찍이 알아맞혔다 이 말이야. 그전에는 똑같은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어리석은 중생들이 옛날에 내가 저렇게 마음 썼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쓰고 있구나. 이 생각을 돌이켜서 참 내가 알고 있는 그 입장을 전달해서 눈뜨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을 자꾸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안 돼도 어떡하겠노? 스님은 이해나 하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어난지는 알 수 없지. 오직 깨끗한 본디 마음인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끊기만 한다면 이는 법에 얽매이는 것이며 한쪽에 치우친 견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끊는 그것은 천착이다 이 말이야. 어리석은 데 빠져가지고 허망하게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명상하는 게 다 이 모양이거든. 깨달음 없이 생각만 끊고 앉아 지내면은 호흡만 하기만 하더라도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니까 깨달음은 없어도 난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따이지. 옛날에 그 임재 스님이 그래 된 거요. 천성이 고요하고 심성이 착하고 늘 그래도 개정의 사막을 닦고 익히고 그래도 참선한다고 황벽 스님 회상에 와가지고 한 3년 지났는데 한 번도 방장실에 가서 자기 입장을 드러내 본 적도 없어. 법을 물어본 적도 없고. 근데 목주 도종이라 하는 스님이 수자로 있었는데 3년 동안 임재 스님을 지켜보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바가 없잖아 있어. 그래서 살며시 가갖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참 딴 데 있을 때보다 여기 와서는 그때가 임재 스님 한 20대 중반쯤 됐을 테니까 중노릇을 몇 년 했는지는 몰라도 참 편안하고 좋고 더 공부를 어떻게 지어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참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방장 스님한테 가서 물어본 적 있냐? 뭐 때문에 물어봅니까? 이렇게 좋고 편안한데.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 방장은 눈을 뜨고 지견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너는 지금 앉아서 공부한답시고 기회는 같지만 지견을 눈 떴다고 하는 보장을 방장 스님한테 인정받았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인정받고 안 받고 간에 내가 편하면 됐죠.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한번 가서 물어봐. 근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법을 어떻게 쓰고 물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가서 묻겠습니다. 왜 수자가 거기 있는 대중한테 방장 스님한테 법도 안 물을 것 같으면 떠나야지 이 사람아. 거기 그렇게 하면 돼 하는 투지. 그러니까 묻겠습니다. 어떻게 물을까요?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이렇게 물어라. 무엇이 불법의 가장 적중한다. 큰 뜻입니까? 요걸 물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목주 스님이 황벽 스님한테 얼른 찾아가갖고 오늘 여차여차한 스님이 스님 찾아올 테니까 스님 특별히 제접해 주십시오. 알았다. 들어보내라. 들어왔다. 들어와서 이제 격식을 갖추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하는 순간에 그냥 황벽 스님이 사정없이 방맹이로 막 쳐버렸어. 뭐 이런 놈 있나 하는 식으로 그냥 20방맹이 맞고 혼비백산에서 도망 나왔다 이 말이야. 더 있다가는 더 두드러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어떻게 됐냐. 스님이 일러주신 대로 했는데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정없이 이렇게 맡겨만 나왔습니다. 넌 말 한마디라도 했나?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뭐 왜 때리는지도 모르는데 정신이 지금 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법을 일러주신 건데 너는 알지도 못하고 쫓겨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라. 어떡할까요? 또 물어야지. 그래서 또 다음날 가서 또 물으니까 또 20방맹이 사정없이 아이고 이제는 더 물어봐도 크게 그건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겠고 더 깜깜하고. 그래도 목주 스님이 싹 와갖고 어떻게 되냐. 어저께 스님 시킨 대로 물었는데 똑같이 사정없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넌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쫓겨난 거 아이가? 예, 그렇습니다. 나하고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들어가 봐라. 삼세판 아이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모르면은 여기하고 인연이 없는 줄 알고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그건 그때 일이고 들어가 봐. 들어가서 물었다. 또 20방맹이 통렬하게 맞고 와가지고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이제 가야 되겠다. 목주가 와서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에 인연이 나하고 없는 것 같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래도 방장 스님한테 가서 그 안목 있는 분이니까 너는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그분은 알고 때렸는데 너는 막 모르니까 답도 못하고 실컷 맞고 와서 지금 간다 온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갈 때 가더라도 스님한테 가서 물어라. 어디로 가면 좋은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큰 스님 내가 오늘 떠나랍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고안 땅에 있는 대우화상한테 가지 딴 데 가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걸망 한 걸망 짊어지고 맨날 며칠 고안 땅에 있는 대우 스님한테 가면서 온갖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야. 두드러 맞았는데 가만히 그냥 가나? 별별 생각 다 하고 갔겠지. 아니면은 막 거기에 막 전념을 해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쓸 거 아니야. 그러다가 고안 땅에 이제 이르렀어. 대우 화상을 만났어. 대우 스님이 만나자마자 어디서 왔느냐? 황벽 스님한테서 왔습니다. 황벽이 어떻게 가르치더냐? 예,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 시킨 대로 이렇게 물었는데 정신없이 3번 동안 3번에 걸쳐서 60방맹이를 맞았는데 내 허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몰라. 그날간 어디에 허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대우화상이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노파가 어린애 다루듯이 너한테 친절하게 그렇게 일러줬건만 여기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 깨달았어.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이제 보니까 황벽 스님 불법이 서푼어치도 안 되는구나.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다뤘구나. 그러니까 대우화상이 멱살을 콱 움켜쥐면서 이놈 오줌 싸게 아까는 뭐라고 하더만 이제는 뭐지? 몇 푼어치 안 돼 일러라 하니까 막 목은 막히지. 숨은 꽉 잡혀가고 꼼짝 못하지. 임재 스님이 좀 작았는가. 그러니까 주먹으로 옆구리를 3번 집어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툭 밀치면서 네 스승은 황벽이다. 그거는 그 뒤에 얘기요. 불법 사태 때 대우화상 밑에서 임재 스님이 오래 살았다 하는 말은 있어요. 법은 황벽한테 이었지만 그래갖고 황벽 스님한테 찾아가니까 뭐 대우 스님을 막 뭐락하니까 스님 뭐락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임재 스님이 자기 스님 황벽 스님 뺨때기 한번 때린 거 아니야. 제자가 스승 뺨때기 때리면 되겠나. 근데도 법은 그래. 기가 막혀. 이놈이 호랭이 수염을 함부로 건드리는구나.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호랭이 흉내를 콱 내면서 엉 하니까 저 시자들은 저 미친놈이라 그래. 저 미친놈 저 자리 하나 줘라. 저 구석탱이다가. 이게 법이요. 건데 뭐 할 수 있나.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그렇고 끝내야 되니까. 선지식들이요, 뒷날 나의 법을 얻은 사람은 돈교법문을 가지고 견해와 수행을 같이 하며 원력으로 받아지며 부처님을 섬기듯 하기 때문에 이 삶이 다하도록 이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처님 자리에 들어간다. 돈교법문을 통해서 눈 뜨고 참 힘을 얻은 자들은 부처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쉽다 이 말이야. 예전부터 부처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법을 전할 때는 반드시 묵묵히 전했듯이 이렇게 법을 전해야지 바른 법을 숨겨서는 안 된다. 견해와 수행이 같지 않고 다른 법 가운데 있다면 법을 전해서는 안 된다. 전성, 지혜로운 눈을 뜬 그런 힘이 있다 하면은 기꺼이 법을 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법을 전해서 될 일이 뭐냐. 앞사람이 덕을 잃게 한 뿐만 아니라
끝내 아무런 이익도 없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네 잘났다 하고 내 법 받아라 이렇게 한다고 되냔 말이요. 그런 게 아니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영원토록 부처님이 될 씨앗이 끊어질까 걱정이 되노라. 그런 식으로 아무한테나 법도 없는 사람한테 법이랍시고 너 법 가져라 한다고 해서 그 법이 통할 수 있겠느냐. 안목이 중요한 것이지.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법을 전해야지. 사실은 이게 무상송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2시 58분이니까 그만둬야 될 때가 된 거 아이가?